하나님의 말씀은 임재기도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저의 책 제12장 방언기도에 대한 오해들,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우리가 방언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자. 이제 그건 상상하면서 이렇게 방언을 하자 그거거든요. 방언을 말할 때 상상하면서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불교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상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주심보다 더하다.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하시고, 또 하는 방법은 이제 상상하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다 그냥 생각해서 그냥 내가 방언 말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막 토하듯이 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을. 그건 성령이 혀를 사로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한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신음이라고 원어에는 신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을 자극해서 하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는 몰라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영은 안다 이거죠.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자극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막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건 파괴하는 거예요. 그 방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거 멈춰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멈추지 말고 하세요. 그게 다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성경책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설교자들은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막 영감이 막 옵니다. 이렇게 새로워져. 이제 여러분들 중에 설교자들이 되신 분들은, 설교하시는 분들은 없으면 그렇지만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해보면 금방 압니다. 방문하시는 목사님들은 이야기하면 금방 통해요, 이게. 그렇지 않은 점은 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주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외국분, 그분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8시간 방언. 출근을 합니다. 아침에 9시부터 근무 들어가면 거기서도 제재소가 옆에 있었다겠죠. 목재소가. 거기서 시작하면 거기 방언 시작하고, 거기서 끝나면 끝나고, 점심시간이면 같이 점심 먹고, 또 일 시작하면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면 방언을 또 시작하고, 그렇게 8시간.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요. 그렇게 했는데 영안이 그냥 활짝 열려가지고 사람 보는 마치 엑스레이나 MRI 이런 것처럼 들여다 보이더라. 그래서 책도 이렇게 유명한 책을 이렇게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을 겁니다. 그 책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또 말씀 듣고 어떤 분이 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저를 다든가하지만 더 능가하세요. 저를 가리키세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될 정도로 막 눈이 확 열려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열려가지고 말썽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열려가지고 악한 그 성도들 오실 때마다 또 아픈 분들 이렇게 볼 때 문제경 해서, 그런 분들은요 그냥 내가 기도해 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안녕하세요가 탁 건들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가요. 고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고수들은 앉아봐, 머리 눌러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탁 건드리면 인사하듯이 해도 벌써 보이는 거 알잖아요. 급수를 찌르는 겁니다. 악한 영이나 병이 있는 그걸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눈치 못 채게 떨리면서 하면 바로 손 댔는데 나섰어요.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언기도에 대한 오해들인데,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이제 방언 이야기가 조금 대중화됐습니다. 우리 순복음의 공로가 커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 조영규 목사님께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방언을 고소했잖아요. 2단, 3단, 4단 소리 들으시면서도 그거 고소해가지고
지금 이제 방언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아직도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 이야기하면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는 그런 분들도 있대요. 이제 각자 이제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게 다른 성령에 대해서 다른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 일반화 시키는 것이 사실은 순복음의 공로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 공로가 크죠. 왜냐하면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서 4단 아니지만 2단, 3단 막 들으면서 잘 버텨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방언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고생하셔서 우리가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사실 장애물 하나를 허물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그래도 오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중화 됐잖아요. 얼마든지 지금은 방언한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말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승의 전승, 왜곡된 전승이지. 본질이 아니. 본질이라면 얼마나 좋아. 본질이 아니라 변질된 거. 그렇죠. 왜곡됐다 이거죠. 왜곡된 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게 또 의외로 많습니다. 방언에 대한 것이. 그걸 저는 구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통과 전통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통이라는 것은 본질을 말하는, 본질이 계속 성경이죠. 그런 거예요. 정통은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본질이 지금 계속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게 본질이 전달이 되죠. 성경이 변질되지 않고. 그 한 거는 사람은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만은 변질되지 않고 계속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통이다 이거죠. 정통은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통이 아닌 전통, 이것은 정통이 아니면 때로는 정통이 전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왜곡된 것, 변질된 것, 본질에서 변질된 것이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옛날 한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변질돼서 내려오면 그게 이제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춰봐야 돼. 본질에 비춰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볼 때는 이거 변질된 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은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전으로 다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토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이 좀 있지만 정통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안심하고 믿어도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구전처럼 내려오는 것이 답습에서요. 구전처럼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어디에 규칙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세칙.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만든 세칙이죠. 세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규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새로운 세칙 하나 부여한 거예요. 네. 마치 헌법 개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임의 정관 개정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 뭐 원칙이 없으니까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이게 옳다 밀어붙이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방언에도 그 정통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이. 그걸 정통이 있는데 그걸 왜곡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바로 지도를 하지 않고 그냥 방언 말해라. 열심히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정통이 있다 이거죠. 그걸 벗어난 것들이 이제 왜곡된 거고 변질된 거고 그게 바로 오해다 이거죠. 방언에 대한 오해들이라 이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저는 한동안 우리나라 서점, 기독교 서점을 뒤흔들었던 게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로다 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방언을 말합니다. 어떤 책이 또 바로 나왔어요.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그걸 바로 지지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지했어요. 방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오해 중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게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막 불티나게 나갔어요. 차라리 제 책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갔지만 얼마나 잘못된 것이 이건
얼마나 많이 말 없는 발이 천리간다고 이건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됐는지 몰라요. 이 잘못된 게 전파가 많이 된 겁니다. 절대로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한 오해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만, 요절 하나만 알면 된다. 그럼 방언에 대한 오해는 다 정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본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 그게 뭐냐면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요 한 절, 요절 하나, 요것만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깨뜨리면 요거 한 줄, 한 요절 하나죠? 간단합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방언 오해 다 풀립니다. 여기다 대입만 하면 뭐가 정통이고 뭐가 변질되어 있는지 그걸 금방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MRI 찍어봐야 합니다. CT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CT 찍고 MRI 찍으면 몇십만 원 나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MRI, CT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14장 2절 하나만, 이것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여기다만 대입을 하면 방언이라는 게 이거구나. 바로 정통을 이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의 방언 기도에 대한 오해들 다 보면 여기 이 14장 2절에다 넣고 다 풀이한 거예요. 여기다 넣고 이것은 맞지 않고 이것은 맞지 않고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왜? 그거 하나만 알면 바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봐봐요. 하늘의 언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우리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그게 하늘의 언어라고 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정통에서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잘 나간 책이라 할지라도 벌써 틀렸어요.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이해는 하죠. 그래서 거들떠보진 않았습니다. 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 벌써 잘못된 첫 단추가 빗나갔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지 않았는데, 제 개인 고집 부려서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고집이 아니라 14장 2절에 여기다 대입했을 때 안 맞더라 이거죠. 틀렸다 이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방언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에서는 고명하지 않지만 제 책에서, 이 책에서 지금 그 방언기도 오해에 대해서 쓰지 않고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 축사를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속으로만 하더라도 사실은 나가요. 악한 영들이 나갑니다. 저도 그걸 여러 번 체험했거든요. 방언으로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 하잖아요. 나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방언하면서 축사하면 귀신이 알아듣느냐 할 때는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나가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즉각 조치가 필요할 때는 방언으로 축사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의 입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 방언은 마귀가 못 알아듣는 언어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14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여기에는 다 포함되는 거, 영적 존재가 다 하나님 외에는 다 포함되는 거,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 상담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방언으로 다 축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물론 해도 말씀드렸지만 영은 영끼리 통하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 그 전제가 아니에요. 나갑니다. 틀림없어요. 그래도 떠나요. 그러나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것은 방언으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생각으로 뭘 하기 때문에, 바로 축사를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방언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을 이렇게 알아듣는 자가 마귀도 우리가 그래서 구전처럼 내려오는 마귀는, 귀신이나 마귀는 방언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축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축사는 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국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악한 영이 예를 들어 영어를 하는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영어로 하여 나가겠죠. 영어로 알아들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귀신들은 한국어로 알아듣습니다. 한국어로 알아들어요. 이게 나라마다 틀려요. 천사에 대해서 쓴 책을 보게 되면 천사도 각 나라마다 색깔이 틀리다는 겁니다. 흑인에게는 흑인 천사래요. 그럼 머리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천사를 본 분들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처럼 됐대요. 악한 영도 역시 똑같아요. 외국에 있는 영들이 여기까지 원정 와서 유학 온다든가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한국이면 이 토양 안에서 그런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입을 벌려가지고 명령을 하여 즉각 조치가 일어난다. 그냥 해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을 하면서 해도 나가요. 나가는데 더 빨리. 그러니까 겸해서 하면 좋겠죠. 그렇게 했다가 입으로 다 했다가 하면 아마 좋을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서 방언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언에 대하여 바로 지도해주는 분들이었고 또한 바르게 지도해주는 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책은 많이 있지만 방언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풍을 들은 이야기라 이거죠. 그게 이제 선입관으로 고정됩니다. 이건 베이컨의 우상 중에 동굴우상, 고정관념. 동굴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있거든요. 하나의 우상입니다. 잘못된 걸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언에 대한 오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기억을 해주고, 첫 번째가 뭐냐면 유창한 방언이 있다. 사람들은 방언에는 유창한 방언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방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방언을 들으면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날랄라 방언만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나 중국어와 같이 하는 방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실 유치한 발성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유창한 방언이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방언은 다 유창합니다. 이 말이 맞아요. 모든 방언은 다 유창해요. 그러니까 방언은 다 유창한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국 사람이 하는 방언은, 중국 사람이 하는 중국말은 중국에서는 다 유창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말은 한국 사람들이 하면 다 유창한 거예요. 영어권에서 하는 말들은 어떻게 돼요? 영어권에서 다 유창합니다. 그렇잖아요. 유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떠듬떠듬을 하더라도 다 유창해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일본어는 다 어쨌든 유창합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일본 사람한테. 너는 왜 중국 사람한테 그렇게 하느냐. 너는 왜 히브리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그 나라에서는, 그 토양에서는 그게 유창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잣대, 우리나라 국어, 우리나라 언어로 다 그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거기에만 그게 기준이에요. 방언이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창하게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영어로 하는 것처럼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아주 유창한 거예요. 근데 날랄라로 하면은 한국어 이제 진짜 이거죠. 한국어로 해서 한국어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서는 뭐예요? 유창한 거예요. 유창한 거.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한테 너 왜 그 유창하지 않게 그렇게 하느냐, 일본어라 그건 잘못되다, 그건 유창하지 않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기준도 그래. 그래서 이 14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지, 영어로 그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다른 뜻이 없어요. 그렇죠? 비밀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유창한 방언에서 감사하지 않고 더 말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유창한 방언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다 유창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변질돼서 내려오는 그쪽으로 생각해 봐서요. 유창한 방언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방언이 있다고 그러면요. 분명히 바울사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성경에 기록이 돼야 돼요. 왜? 후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록돼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사들은 기록을 했어야 돼요. 뭐라고요? 유창한 방언이 있으니까 유창한 방언을 말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야 돼요. 유창한 방언으로 말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유창한 날랄라 방언을 하면 그 다음에 유창한 방언을 하려고 노력해라. 그래야 된다. 그게 더 차원 높은 거다. 그게 하나님께 더 상달이 잘 된다. 그렇게 했어야 돼요. 당부를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유창한 게 중요하니까 유창한 거 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사들은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유창하게 해서 감사하다 하지 않고 더 말해서, 아마 제가 보기엔 바울사들도 날랄라 방언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가져요. 다른 방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오해는 딱 고린도전서 14장 2절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요거 하나가 정통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입만 하게 되면 다 풀려요. 아, 이게 변질된 거고 이게 정통이고 이게 본질이고 하는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안심하시고 다 안심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는 것, 그 어떤 방언이든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해요. 다 소중해요. 유창한 것도 우리 이제 사람의 표현으로 유창한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 못한 것도 다 유창한 겁니다. 왜? 다 유창하지 못한 방언으로 있잖아요. 다 유창하지 못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다 유창하기 때문에 다 유창한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많이 말하자 이거죠. 많이 말하셔서 신령한 것을 우리 모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